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이요, 기도 없이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참, 이번 주 목요일은 기도에 있는 날이에요. 다 아시죠? 오이 패밀리 사역을 보면 정말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요일 저녁 7시 20분 꼭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자, 1절.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해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승리했던 소식이 사방에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에서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겁을 먹고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부류가 있어요. 사실 이들은 계속 서로 싸우면서 땅 뺏게 하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대적이 생기니까 한 편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정복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그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속에서 뭉친 거예요. 시편 2편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함께 대적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상 권세는요 서로 힘을 합쳐서 저항하지만 그 연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정말 힘을 합쳐서 엄청난 결속력으로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도 그들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3절.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자,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서 공격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두려워서 속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성을 보고 두려워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죠. 사실 라합과 같이 완전 항복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살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속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낡은 자루, 낡은 신발, 곰팡이 핀 빵,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여행을 하는 것처럼 사절단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죠.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현지 주민하고는 화친할 수 없고 진멸해야 한다고 하지만 먼 나라 이방인하고는 화친할 수 있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점이 지금 이용된 거죠. 기본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처럼 가장을 하고 언약을 맺어달라고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자, 겉보기에도 초라했고 음식도 변변치 않고 가장까지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속을만 했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도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직하게 항복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믿음보다 어떤 수단을 먼저 택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눈앞의 두려움이나 이익 때문에 정직함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자, 이들이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네, 종으로 평생을 살게 되잖아요. 자기네들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돼요. 반면 라합은 진짜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속임수 쓰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의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곳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본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도 원기를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자, 낯선 나그네 무리의 등장에 이스라엘은 처음에 의심했어요. 아무리 봐도 당신도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아닌가요? 근처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기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철저히 자신들을 낮추었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증거들을 보여주잖아요. 곰팡이 쓴 빵, 헤어진 옷 이런 것들요. 여호수아는요 정확하게 어디서 왔냐고 다시 묻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요단 동쪽에서 하신 일들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승리는 일부러 언급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최근 소식을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속임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1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와우, 이 모든 상황을 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요. 왜 넘어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그 어떤 속임수를 써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눈에 봐서 그냥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엄숙히 맹세까지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임을 깨닫지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기도 없이 내린 선의 결정이 결국은 큰 실수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도 종종 눈앞의 정보와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진짜 잠시라도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건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일이든지 어떤 급한 일이든지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실수를 훨씬 줄여줘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 앞에 요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린 그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내 머릿속에 지에 정보를 찾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안타깝게 외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결론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세상의 연합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강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이 다 막 연합해서 온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내는 그런 정말 특별한 사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해요. 두 번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라.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 당장 정보, 이게 뭔가 우리를 책임져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정말 교묘한 속임수는 우리 눈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그 깊은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기도할 때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전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습관을 기르기로 해요.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판단은 언제나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 습관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기도로 무장하며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